세계교회는 해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펴낸 2023 창조절 안내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교회의 역할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한 돌봄 부재의 문제를 짚어보고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또 다른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의 통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 여름 유난히 덥고 습한 날씨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도 예년보다 높아졌는데요. 창조절을 앞두고 세계교회 창조절 조직위원회가 창조절 안내서를 배포한 가운데 한국교회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교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기간입니다. 1989년 9월 1일 동방정교회가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 이후 세계교회로 확산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성공회 등에서 창조절을 지키고 있으며 녹색교회 연합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개교회 단위에서 채택해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계교회 창조절 조직위원회가 2023년 창조절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창조절의 주제는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상징은 거대한 강으로 정해졌습니다. 개개인이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해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안내서에는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기도문을 비롯해 창조절 기간 동안 설교에 활용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을 담았습니다. 창조절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거나 창조세계 걷기 활동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정에 맞게 좀 활용을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함께 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또 기도회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도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줄 것을 전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현상이 두드러진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세계를,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온전하게 돌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또 행동이 점점 절실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2023년 창조절 안내서 한국어판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망, 안전망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한 돌봄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약화된 공동체성을 다시 구축해 지역사회의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오늘은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천수영 기자입니다. 뚜렷한 동기나 대상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잇따르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와해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갖게 되는 좌절감과 분노가 범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이 커지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의 각종 소모임이 해체되는 등 교회 내 공동체성도 취약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가정이 품었어요. 근데 지금 가정 기능이 해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가정이 품고 그 다음 단계가 교회 공동체가 품었어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가. 근데 이 모든 공동체가 다 와야 된 거예요. 이 때문에 교회 안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회 약자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하기 전에 손을 내밀어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이 함께 이런 문제들의 안전망을 관과 교회가 협력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좀 돌보는 방식의 새로운 관계망이 교회 중심으로 있어져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10년째 위기 청소년들의 곁을 지켜온 반승환 목사도 교회의 이런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반 목사는 학교와 가정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거리로 나온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서울시 위탁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안에서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들이 있어서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반 목사는 최근 계속된 묻지마 범죄 보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이웃과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위기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갈 품, 안전망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다시 그 과거의 그 죄악의 그 울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늘어나는 범죄를 교회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반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마지막 때 복음이 제대로 작동되면 이 사회 부조리 속에서 결국에는 교회의 사랑으로 그 문제들을 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묻지마 범죄의 충격이 두려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의 응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상임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통합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기총과의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통합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각 교단 총회장들은 한기총 내 이단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등은 양 기관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교단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합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등 국내 시민단체들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56개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미신고 사유와 사망 원인 등을 심층 조사하고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등 8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7명이 사망하고 15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대 종단이 어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대 종단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 3조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돼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하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대 종단은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에 이른 지 7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실제로 경험한 세대는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 국민의 대부분은 그 이후 태어난 세대입니다. 한국통계청의 지난달 통계를 보니 전체 인구 5,139만 명 가운데 80세 이상의 인구가 232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95% 이상이 식민지 국민의 억압과 수탈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국민 대다수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자행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병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자행한 침략 전쟁을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정당화합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무고한 6천 명 이상의 조선인을 학살했고 1937년 중일전쟁 당시 30만 명 이상의 난징 시민들을 학살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집단적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유익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한국의 명백한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배상을 거부합니다. 일제강점 35년 동안 한국인들이 당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조선의 젊은 남성들을 전쟁터 군인으로 징집하거나 강제 노역장의 노동자로 징용했습니다. 나이 어린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성노예로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돈벌이와 매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을 공고히 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국으로 피해당한 국가인데 점령국가인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었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인 일본은 그대로 존속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로 인해서 야기된 한반도의 뼈아픈 분단을 죄수로하며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전쟁을 통해 괄목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남북 교류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보다 분단 상황의 유지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우위성을 견지한 채 한국을 자국 방어를 위한 전쟁의 전초기지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950년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배제한 이래로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목을 걸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미일 동맹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미일 군사동맹을 운운하는데 이는 동등한 비중의 한미일 3국 관계가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인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한 최전선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의도를 지녔을 뿐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인 망각과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일본이 역사의 과오를 언제라도 반복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 보유 및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그들 헌법 구조를 폐지함으로 군국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 그리고 일본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해서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를 철두철미 해소하고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여수에서 전국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 청주지방회 8월 원례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세상의 길 위에서 복음으로 응답하다란 주제로 여수에서 전국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러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토대를 놓는 그러한 토론, 강의, 또 서로 정보 공유, 그 만남의 교제, 이러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참석자들은 기윤실과 기독교계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 청주지방회가 8월 원례회를 갖고 지방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주지방회는 폭우 피해를 당한 교회들을 위해 모아진 헌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 목사고시 접수를 받고 인권지도자 양성 과정을 다음 달 1일부터 8주 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남해안과 전라 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